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 특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사역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일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입니다. 이는 곧 교회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의 중심에 우리는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모든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왜 제가 한 신학교를 추천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에스라의 원칙을 그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 한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배우기 위함입니다. 둘째, 그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지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는지 배우기 위함입니다. 연구, 실천, 선포. 이것이 바로 교회를 개혁하는 핵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영감, 무오성, 불오성 같은 신학적 용어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성경의 충분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용어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 충분하다는 믿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고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기록된 말씀에 온전히 일치시켜 나가는 평생의 과업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끝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개혁하는 일 역시 결코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이 거룩한 과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동기는 무엇인가? 둘째, 이 사역이 점진적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을 인지하고 있는가? 셋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무기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간절한 중보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본이 되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의 동기를 살펴봅시다. 특히 이제 막 사역의 길에 들어서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놀라운 신학적 지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지식과 함께 자라나는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동기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서 크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이 말씀들을 호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의 심장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하며 그 열정 때문에 쉴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온전한 영광을 위해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우리를 삼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무지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분의 교회가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주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이 기도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범주에 두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 기도의 문맥을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저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한 이러한 거룩한 열정을 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동기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저는 당신이 그분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진실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신부를 사랑하기란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지역교회, 당신의 삶을 바쳐 섬겨야 할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도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오직 아내와 자녀의 유익을 위해 가정을 이끌어가듯 목회자는 오직 주님의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기독교에서 사랑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여, 우리의 기쁨이여,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깊이 연합되어 교회가 약할 때 우리도 약하고 교회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마치 제가 멀리 유학 간 아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들이 잘 지내면 저도 괜찮지만 아들이 힘들면 저도 힘듭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원수들로 인해 무너지고 고통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차마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무지와 불순종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주저앉아 울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곧 세우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도다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위대한 소명은 유명한 강연자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지역교회이며 그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목자보다 더 위대한 부르심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로 교회를 질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흠없는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훌륭하게 되어야 자신이 자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녀를 닥달하는 아버지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미성숙함이 다른 목회자들 앞에서 나의 평판을 깎아내릴까 두려워 개혁을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고 비성경적인 관행이 남아있더라도 부끄러워하며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신 목자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곳은 나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지키듯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강단에 설 때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해 주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이용해서 나의 사역을 확장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시대에 유명해질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서 알려지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잘 알려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에게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으면 대부분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통해 다른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대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돕기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교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비전을 따라오지 못하는 미성숙한 성도들은 장애물이 될 것이고 당신은 그들을 경멸하기 시작하며 결국 교회를 개척한 본래의 이유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합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를 세우고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며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지체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데 헌신한다면 때가 이름의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당신의 사역을 사랑하십니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당신의 비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성도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의 난상처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느라 닳아버린 당신의 무릎을 보여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이 바로 개혁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신세장에서 묘사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모습이 바로 위대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목자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높이실 사람은
유명한 컨퍼런스 강사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6명의 성도 앞에서 평생토록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던 무명의 목자일 것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당신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신실하다면 당신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개혁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성도의 성화가 3걸음 나아가고 2걸음 물러서는 것과 같듯이 교회의 성화 역시 수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곳에 오래 머무는 목회자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같은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성장 과정에 있으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라틴어에 셈페르 레포르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개혁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동사가 수동태라는 점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무언가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개혁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개혁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적인 사람이 되려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유럽의 종교개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을 성경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주권적 은혜라는 하나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교회의 권징, 기도, 경건, 거룩함 등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올바른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강력하여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육적인 갑옷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매끄러운 돌멩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 돌멩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보기도, 그리고 본이 되는 삶입니다. 목회자의 삶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단둘이 보내고 있습니까? 사탄은 바로 당신의 기도 시간과 말씀 연구 시간을 공격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단순히 교회의 문제점들만 지적하는 설교로는 교회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교해야 하지만 사역의 중심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위대한 부흥과 변화의 역사 뒤에는 항상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2장의 파수꾼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이 땅에서 찬송이 되게 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이 되는 삶입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유능한 목회자가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닮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연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대한 정치적 움직임이나 화려한 행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실하십시오. 오직 신실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어떤 동기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향한 거룩한 사랑만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인내를 가지고 주께서 주신 거룩한 무기만을 사용하여 이 땅에 맡겨진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